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일날 영적인 눈으로 본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전달되고 했던 것은 이 가시가 오히려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없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근본적으로 시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는 시험은 우리 욕심 때문에 걸려 들어가는 유혹과 미혹을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걸리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험이 지나치면 죄를 낳고 죄가 지나치면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없다. 오히려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고통과 가시와 어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주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 너무 많은 걸 본 거예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주셨고, 또 하나님에게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구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복음 갖고 있는 그것이 내가 주는 복음 아니냐. 그 내가 준 이 복음의 은혜가 네가 갖고 있는 질병보다도 훨씬 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사소한 문제를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주는 이 복음은 당신이 직면한 그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오히려 그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 약함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오히려, 그죠? 오직.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길 때, 진흙 같은 우리가 맡길 때 부드러워야 됩니다. 진흙이 막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못 쓰잖아요. 그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진흙이 주무름 주문대로 그대로 있는 부드러운 상태가 될 때, 그게 연약한 상태잖아요. 그때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갖고 불을 가하고 열을 가해서 구우면 그제서야 완전하게 딱딱한 모습이 되죠. 그거는 딱딱해져야 되죠. 그릇이 되니까. 그런데 그릇 되기 전에 진흙은 약해야 돼요. 연약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고 믿음 갖고 이런 상태가 돼야 돼. 막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막 이러고 자기 똑똑하다고 내세우고 이러면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강단 메시지가 이제 흘러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을 갖고 그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자기 생각과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어떤 그런 고정관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 어떤 사람은요 세상 거 가지고 또 하나님 거 판단해요. 그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자꾸 심리학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 거 해석하면은 그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전공학 아닙니까? 지금 뭐 동물들 전부 뭐 키 높이고 낮추고 귀를 길게 했다가 줄였다가 혓바닥을 이렇게 했다가 막 늘렸다가 줄였다가 강아지도 막 큰 키 강아지도 만들었다가 조그만 강아지도 만들었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문제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만약 먹는 거라면 더 그래요.
그 먹는 재료 자체가 부실을 공사해 전부 다.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데 엉터리 세포가 되는 거예요. 세포 조직이 전부 엉터리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게 암덩어리란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그런 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는 전부 위험합니다.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로봇 시대가 오면은 문제돼요. 지금 이제 슬슬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오히려 더 합리적인 말로 반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로 성경에서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다 틀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로봇 시대 실험 중에 하나가 맨홀이 있어요. 맨홀에 사람 빠지면 죽잖아요. 그 깊이 있는 떨어지면 죽는데 맨홀인데 사람이 나타나거나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면은 밀어갖고 못 들어가게 맨홀에 빠지지 않도록 로봇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드 로봇이에요, 일명. 그래가지고 사람이 올 때마다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막아요, 전부. 그래서 다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노인하고 어린아이를 딱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우린 누굴 구하죠?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상황 판단하겠죠. 만약에 건강한 젊은이하고 노인이 오면 누굴 구해요? 인간은? 노인을 구하겠죠. 근데 어린애도 살려야 되고 노인도 약하잖아요. 그렇게 2명 오면 누구를 구해요? 인간은 어떻게 하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윤리적인 기준이. 상황 판단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로봇 실험해보니까 로봇이 딱 멈춰버려요. 얘가 어떻게 판단을 못하니까. 둘 다 죽었어요,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 로봇 속에 윤리를 못 넣는다는 거예요. 로봇 속에 판단을 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아닌 기계한테 윤리를 심어줘야 될 때도 올지도 몰라요. 앞으로 100년 뒤에 세상에 목사가 목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 앞선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볼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 난 우리 후대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도 몰라.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고 오직 그리스도 얘기 못하게 해놓고 또 다들 똑똑하다고 판단하고 앉아있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 말이죠. 그때 하는 목회라는 거는 전부 신비주의 목회나 하고 앉아있고 이럴지도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목회가 안 될지도 모른다니까. 잘못하면 그래 돼요. 오순절 목회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적인 말씀 중심 목회는 안 될지도 모른다고요.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 왜 그러냐?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이성과 세상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와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단계가 없으면은 지금도 무너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지금 인생의 어려움이나 이게 온다면 이게 왜 왔을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올까?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뭐요? 시험이 없는데 나는 그걸 시험이라고 봤구나. 시험 없어요. 하나님 시험 주는 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 시험은 뭐냐? 그거는 시험이 아니고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축복의 기회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바라봐야 되지?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자기한테는 이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반드시 하신다 그랬으니까 찾아내야 돼요. 아, 이게 뭔가? 왜 그런가? 그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갖고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자꾸 애써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하면은 학부생 때는 세상 책 관련된 좋은 책, 교훈 책, 무슨 심리학 책 이런 거 하나도 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자기가 확립되기 전에 세상 것 갖고 자꾸 집어넣으면은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엉터리 됩니다.
죽도밥도 안 돼요. 그것도 신학을 하는 목사님 될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책들은 일단 다 놔두고 진짜로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책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것이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아주 좋게 만듭니다. 좋은 것처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게 헛똑똑이에요.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는 똑똑이는 전부 넘치는 똑똑이, 헛똑똑이, 되지도 않는 똑똑이 돼요. 두고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유전공학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지금 헛똑똑이 짓 하고 있잖아요. 암 환자들 대량 생산하는 매체가 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헛똑똑이 짓 한다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밝히면 난리 나니까 쉬쉬하고 있어요. 지금 양심 선언한 우리나라 농림부 장관 지냈던 분, 과학기술처 장관 지냈던 그분이 양심 선언했는데 협박,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이 들어가고 할 수 없이 못하고 그랬어요. 양심 선언했잖아요. 유전자 조작 식품 우리나라 지금 너무 많고 쉬쉬해가지고 GMO, 난 GMO 구분도 안 시켜주고 몇 프로 함량 이하는 아예 표시도 안 하게 만들고 있다고. 근데 대부분 음식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된대요.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이 전부 다. 이거 밝혀지면은 불매운동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다 마비돼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죽으니까. 믿을 해서 하나도 없어. 그럼 제일자들부터 모든 데가 다. 콩기름, 뭐 무슨 기름, 기름뿐만 아니에요. 탄수화물류, 기름, 단백질 다 그래요. 이제는. 어느 것 하나 유전자 조작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뭘 먹고 살아야죠? 그냥 자기 텃밭에 키워 먹고 살아요. 박상준 우리 집사 어머니 같이. 그 나한테 이렇게 나물 묻혀가지고 주시더라고. 내가 그 냉장고 넣고 맨날 그거 갖고 그 도토리 산에서 묵은 순 도토리 한 판 한 거 그거 내가 일주일 동안 양식 사 먹었고 배고플 때마다 그거에다가 그 텃밭에서 기운 그거 묻혀놓은 거 그거 먹으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요새 건강식으로 이렇게 요새 건강식 하니까 살이 쫙쫙 빠져요. 진짜 이 옛날에 부어있던 살이 빠졌죠. 이제 조금 빠진 게 표가 나. 내가 거울을 봐도 표가 나. 제 인생에 팔자로 들어간 적이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팔자가 나온 적이 없어. 내 몸무게상. 얘는 항상 뭐 9 아니면 10까지 넘어가고 뭐 11 것도 가고 12를 육박하기도 하고 이럴 뻔 했다니까 나중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게 점점 빠져가지고 지금 8단위로 들어갔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래 가면은 이제 7단위까지 간다니까. 근데 박정식 장로님 7도 많대. 그럼 6단위로 내려가야 돼. 60kg대. 그것도 사실은 많아요. 50kg대 후반이 제 정상 체중이에요. 그럼 얼마를 더 빼야 돼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빼면 안 좋지만 요번에 통계로는 살 약간 찐 사람이 더 오래 산대요. 통계는. 약간 마른 사람보다는 약간 정상 BMI보다 조금 약간 찐 게 더 오래 산다고 나와 있어요. 왜? 항상 관리를 하니까 당뇨 관리, 그다음에 무슨 혈압 관리,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관리 이런 걸 항상 신경 쓰고 하니까 그런지 더 많이 사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렇다 치고 제 말씀은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주장하면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엉망 만들어놔요. 하나님께 진짜 최고예요. 저는 과학을 알고 나서는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완벽하시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냐 이런 것 딱. 하나님이 하신 거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육체의 가시도 무조건 옳은 겁니다. 내 몸의 질병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라면 무조건 옳은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가시가 없었다면 그렇게 겸손하게 사역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시를 준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은혜를 준 거예요. 사실은. 겸손하게 하면서 하라고. 자,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안타깝게 우리 노예 그 캠프도 인도하고 이런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3시 54분에.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이제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그 애가 거기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어요. 한 2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사정과 내막을 이제 자세하게 들었어요. 늘 듣고 했는데 오늘 또 가보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되게 안타깝고 아프더라고. 애가 지금 2명 있는데 초등학생들인데 그 남겨놓고 갔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다 계획이 있죠. 그 시험이 하나님 육체의 가시나 그런 고통에는 다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을 통해서 뭐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오늘 거기 가서 만나면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쭉 해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유산에 대한 부분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조차도 믿음의 유산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시험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시험이겠어요. 김성수 목사님이 캠프하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맨날 필리핀 가고 대만 가고 그 캠프 집회 두 군데 맡아서 하거든요. 이분이 대만하고 필리핀을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리를 그렇게 많이 비운데 그 부인이 맨날 아팠거든. 약해갖고. 그런데도 그 일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뭔가 그렇게 이제 참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생애를 인생을 표현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차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첫 번째 차는 유모차라 그래요. 유모차. 두 번째 인생의 차는 웨딩카 있잖아요. 결혼할 때 이제 타는 그 차가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인 거죠. 어릴 때 유모차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차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차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죽으면 타야 되는 그 영구차를 말합니다. 장례식 영구차죠. 자, 이 세대의 차가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대의 차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차인 영구차를 탈 때 우리가 뭘 남겨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준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첫 번째는 영생이냐, 두 번째는 영벌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영생과 영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연옥이 없습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영벌로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굉장히 억울한 인생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를 남겨요? 한의 유산을 남깁니다.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한의 유산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나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조차도 그렇게 해야 돼. 이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사라가 그렇게 갑자기 죽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사라가 22장에는 뭐냐면은 뭐가 나오죠? 창세기 22장에는 이삭 바친 사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그 모리아산 데려가고 인정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23장 와가지고 바로 사라가 죽은 내용이 나와요. 127세.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175세 죽었어요. 48년 더 살았어. 죽고 나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 혼자서. 마지막에. 또 보통 여자들이 오래 사는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남자가 오래 사네. 그쵸? 아브라함이. 하여튼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었거든요. 근데 사라는 127세 때 죽었어요.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요. 왜 사라가 이렇게 죽었냐? 아브라함한테 이삭 사건을 들은 거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쇼크사로 죽었다는 그런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겠죠. 좀 웃자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잠드는 분 계신 것 같아서 잠을 깨시라고 지금. 이 쇼크로 죽은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이 정예진이라는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예진 사모님이 왜 돌아가셨냐? 사명이 다 끝나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처음에 모였을 때 여기 성남 지나가지고 거기 그 집회 많이 했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생즉사라는 말을 했어요. 생즉사.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생즉명이라고 했어요. 생즉명. 살아있는 것은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세계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생즉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즉 뭡니까? 이 사명이 없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거예요. 생즉명이고 사즉무명이라고 했어요. 죽는 것은 자기가 사명이 없기 때문이고, 사는 것은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사모님이 왜 죽었냐 말았냐, 질병이 깊어서 돌아가신 거지만, 사명을 다 마치신 거죠. 본인의 사명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다 하면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뭐 그렇게 미련이 많겠어요, 그죠? 사명 다 하면 가는 거예요, 전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사명.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기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하고는 뭐가 관계 있어요? 죽음이라는 거하고는 분명히 관계 있는 게 사명하고 관계 있습니다. 사명이 큰 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명줄이 긴 게 아니고 사명이 긴 거예요. 사명이 크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사명이 그 정도면 됐다 싶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죠. 뭐 어차피 천국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애들 남겨둔 거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사명 마쳤기 때문에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사명하고 관계 있는 게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지금. 자, 첫 번째입니다. 큰 첫 번째. 아브라함의 관심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 사라 죽음에 대해서요,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남편한테는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김성수 목사님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아까 보니까 이제 저하고 굉장히 속속들이 아는 관계잖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거쳐서 알지만, 내가 그 집 사정을 다 알고, 그 집이 저를 우리가 알듯이, 깊숙이 아는 관계잖아요. 말은 안 해도. 우리 또 같이, 1년 같이 배운 동기거든.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훨씬 제가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말은 안 돼 막 울라고 막 그러시는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래 안아드리면서 하여튼 하는 계획 속에서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은 거 아니까 이렇게 되게 안쓰러워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굉장히 힘든 사건이 부인이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특히 목회자는 더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부인이 없으면 사역이 됩니까? 사역 안 됩니다. 사모 없으면은. 사모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없으면 혼자 살아도 돼요. 뭐 사역이 없잖아. 뭐 사모가 뭐 남편 새로 없다고 뭐라 그러겠어?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냥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긴 하겠지. 사택 빨리 비워주세요. 다음 달까지 뭐 이러고. 돈 한 200이나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빨리 딴 데 가보시라고 뭐 이러긴 하겠지. 찬밥이라니까 그냥. 근데 목사는 없으면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그래요. 자꾸만. 이제 그런 일은 있겠지만 어쨌건 굉장히 충격 먹은 거라 어쨌건.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사역을 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 관심이 지금 딴 데 있는 거 있죠. 막 죽었는데, 보세요. 지금 1절, 2절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다가라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막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애통한 아브라함의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3절 보세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러 갑니다. 막 울다가 갑자기 나가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헤타이트 족속 같은 데 가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뭐 밖에서 나그네니까 땅이 없지 않냐. 그런데 이 시신 거둘 땅을 좀 팔아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아브라함 관심이 지금 어디냐면 땅에 있는 거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아브라함이 땅에 관심이 욕심이 많구나. 이게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하고 살았던 그쪽이에요. 저 뭐 브엘사바 있는 쪽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그 이삭 그다음 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고향들이 다 저쪽 보면은 이 바벨론 쪽 있잖아요, 그죠? 그 이란 이라크 쪽 그쪽이 고향이니까 그걸로 돌려보내요. 원래는 그 시신을 가지고 자기 원래 고향으로 각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은 이 사라를 이 땅에다 묻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자기 땅으로 보내니까 무덤이 필요가 없어요. 부인이 죽으면은. 그 당시 법은 그런 거였어요. 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리니까, 원래 고향으로.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가가지고 땅을 팔아라 그런 거예요, 땅을. 해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합니다. 3절, 4절 보면은. 해족속 보고 땅 팔아라 그래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해족속은요, 아브라함의 대답에 이르기를 5절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래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니까, 우리 가운데 세운 족장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왕이니까, 이 묘실 가운데 아무거라도 원하는 대로 공짜로 가져가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 6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땅이든지 좋으니까 묘자리 될 만한 데를 고르시기만 하세요. 그거 드릴 테니까 공짜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왕이니까. 당신 우리 왕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뭘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형통케 되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복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중에 지도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지도자, 이 말은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고, 우리 가운데 정말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냥만 쓰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7절부터 14절까지가 23장 7절에서 14절까지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랬어요. 몸을 막 굽힙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은 정중하게 그들에게 말한 걸 얘기해요. 이렇게 몸을 굽히고 정중하게 말하기를 정색한다는 거예요. 정색.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공짜 받기 싫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땅을 팔아라는 거예요. 땅 나한테 공짜로 주지 말고 내가 정식으로 이 땅을 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해족속이 보는 증인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내가 정식으로 제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그렇게 막 외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이 해족속에 주장되는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땅은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땅, 에브론,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에요. 그 에브론의 땅, 그 땅을 팔아라 그랬어요. 그게 막벨라 굴이라는 굴인데 그 밭과 굴과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 다 사가지고 얼마니 물어보니까 은 400세겔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은 400세겔을 그대로 주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면서 땅을 샀어요. 사라에게서 애통하다가 사라 앞에서 막 울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너무너무 팔아먹었잖아요. 2번이나. 남편이 여자를 2번이나 버렸다니까.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엉망 같은 남편 만난 거예요, 사라는. 처음에 이 아브라함은 인간도 아니야, 하는 짓이. 지 맘대로 하고 하는 말씀도 안 듣고 지 생각하는 대로 하고 결국은 부인도 막 2번이나 버리고 이런 짓 했잖아요. 그게 인생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라. 아브라함 인생이. 그래서 부부 사이에 행복 공식 아세요?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2.
5 빼기 3이 2래요. 뭔 말이에요? 오해될 만한 관계가 일어나거들랑 세 번만 깊이 생각하면 전부 이해된다는 거. 532입니다. 532. 이제 그런 거를 아브라함이 재촉을 했겠지. 우리 부인은 532였는데, 늘 나한테 532로 했는데, 나는 못할 짓만 했어. 그러면서 엉엉 울다가 갑자기 나와서 땅 좀 팔아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 팔아라 그랬는데, 그냥 가시래요. 뭘 그런 걸 뭐 합니까? 당신이 우리 영적 지도자고 하나님이 세운, 정말로 지도자 맞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거 합니까? 왕이니까 그냥 찍으세요. 다 드릴게요. 이래 한 거예요. 아니, 나는 돈 주고 정식으로 내 걸로 사고 싶어. 해가지고 소알의 아들 에브론한테 가서 물었더니 그 족장의 대표자가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400세겔 주고 샀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언약 성취에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사라가 죽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언약이 뭐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오실 가나안 땅.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얻으면 안 돼요. 사야 돼요. 왜 사야 되죠? 자, 우리가 저쪽 교회로 갑니다. 지금 가는데 거의 공짜로 얻은 땅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상당한 금액의 어떤 내용들을 투자를 하는 식이 되고 거기에 관여가 되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생짜배기로 하나도 돈 안 들이고 싹 들어가잖아요.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나중에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당신들이 한 게 뭐 있냐 말이지. 그냥 몸 놓고 들어온 것밖에 뭐 있냐 이래 나온다고. 우리는 아무런 적이 없어. 헌금을 했습니까?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아무도 없어.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했지? 교회가 이전했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치자고요. 막벨라굴이라고 치자고. 막벨라굴 찍어라. 그냥 다 가져가세요. 100% 공짜로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땅 자체를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지만 앞으로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이 땅을 분명히 차지할 거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사놔야 돼. 일부라도 사놔야, 이 막벨라굴이라는 의미를 사놔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이걸 생각한 거예요. 사라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언약 성취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는 상황에서도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막벨라굴이 저쪽 예비교회입니다. 주른다는 게 아니고 무덤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될 땅, 그 가나안 땅의 일부분입니다. 거기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찾아야 될 땅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거기 일부를 우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내가 뭘 합니까? 중심을 들여야죠.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듯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은 뭐 하는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면 뭐 하는데요? 큰 무리가 이루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너희는 복이 될 것이고 대적의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저쪽 교회. 저 막벨라굴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땅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찾아야 될, 감당해야 될 1000명의 일부분이고 천년농단의 시작인 것입니다. 거기 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은 400세계를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관여는 해야 된다니까.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무슨 의미를 갖고 보지 마세요. 영적인 의미를 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장례식장 갔다가 정예진 사모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요, 이게 무슨 사명과 관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김성수 목사님이 차지할 그 큰 사명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 나 그거 딱 바라보고 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서 오늘 오전에는 제가 병원을 갔다 왔어요. 오늘 병원 갔다 온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정형외과 가서 수술 날짜 잡으려고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 그 MRI 먼저 다른 병원에서 찍은 걸 보시더니 판독하더니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일단 자기 몸 손에 대면 안 좋대요. 신체 발부는 수지보모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손대는 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4개월 뒤에 오래요. 3월 11일 날 와서 보면 또 괜찮으면 6개월 뒤에 오래. 또 괜찮으면 6개월 뒤에 오래. 또 괜찮으면 또 6개월 뒤에 오래.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해서 몇 년 더 쓰자는 거예요. 지금 상태 보니까 그렇게 돼도 좋은데 어차피 가야 된대요. 돼도 좋은데 지금 상태는 안 해도 된대. 그러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제가 요새 많이 좀 가라앉았거든요. 아프지만 않거들랑 굳이 수술하지 말고 날짜 연기하라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분이 얘기했어. 그래서 그래도 바로 손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속으로는 응답이더라고. 원래 다음 달 하자 그래도 내가 1월이나 3월 이럴 때 하자 그러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갖고 시간표는 누가 조정해요?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지금 이사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헌금도 지금 많이 나와야 될 입장이거든. 솔직히 한 반 정도 더 나와야 돼 지금. 근데 지금 4주 동안에 이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돈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거를 뭔가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도 되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은 몇십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내가 그 마음 알아요. 상황도 알아.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막 드리고 싶은 거라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도 내가 알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 하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든지 우리가 이 막벨라 고래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이 샀던 언약 성취의 1호가 어디냐? 그 땅의 확정이 어디냐? 20절 보세요. 그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말은 언약이 성취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갖고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도 얻어갖고 사는데 나무터에. 근데 또 무덤까지 얻어갖고 살고 싶지 않았거든. 그냥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번에는 이 돈이라도 치러갖고 내가 조금이라도 관여를 해서 내 거로 확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그걸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사라의 죽음보다도 그 죽음보다도 언약을 확정시키자. 그게 더 컸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보다 더 큰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내 부인의 죽음보다 더 큰 게 없지만은 그건 뭐냐? 내가 너무너무 돈이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어려워. 그게 내 현실이라. 근데 이것보다도 저 막벨라 굴을 취해서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걸 내가 그걸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 관심이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십니까? 내 현실보다도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더 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장사만을 위한 땅을 구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16절에서 18절에 은 400세겔을 주어서 억지로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자기가 애써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확정을 지은 이유는 결국은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 그렇게 한 행동이라도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대로 이 땅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첫 출발점으로 막벨라 굴을 확정을 지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차지할 땅 아니냐? 그럼 내가 먼저 여기에다 선점을 하자. 뭘로 선점하냐? 생명을 걸면서 선점하자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담보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 있잖아요.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그 언약을 심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결국은 언약 성취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믿음의 유산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관심이었죠. 큰 두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19절, 20절 보세요. 헷 족속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주로 그 확정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20절에.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헷 족속이 자기들의 땅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냈다는 말은 나중에라도 그 땅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할 때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의 시작입니다. 결국은. 땅을 빼앗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헷 족속은 그 시대의 철기 문명을 가졌던 헤타지 족속의 후손들이라서 굉장히 용맹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던 민족인데 망해버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아브라함의 사병이 되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불쌍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가. 언약 밖의 사람들은 피지배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언약의 땅,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언약 성취의 땅을 통해 가지고 모든 영적 후손들인 사라와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인 야곱도 전부 다 자기가 죽거들랑 자기 유고를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유고를 나중에 출애굽할 때 유고를 가지고 나르잖아요. 430년 뒤에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400년 뒤에 자기가 유고를 얘기한 그 유고를 찾아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막벨라 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바로 막벨라 굴에다가 이사를 한 거예요. 자기 이 유고를. 그리고 거기에는 리브가, 이삭, 야곱, 요셉 다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전부 다 모든 족장들의 무덤이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믿음의 유산으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언약 성취의 첫 번째 땅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심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성취되죠? 나중에 사무엘합니다. 사무엘라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통치를 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해요. 처음 이스라엘을 통일해가지고 거기 성을 짓고 처음으로 자리 잡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기랏 아르바요.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선점을 해놓은 그 땅. 그 땅을 샀는데 왜 거기를 굳이 돈 주고 샀냐?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거금을 투자해서 샀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 중요한 걸 알고 다윗, 예수님 오실 그 바로 메시아 오실 땅에 중간에 조상으로 온 그 다윗이 그 헤브론 땅에서 다윗성을 짓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제하는 통일왕국을 시작했던 겁니다. 영적인 믿음의 유산의 열매가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아, 다윗이구나. 다윗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막벨라굴을 샀지만 그 막벨라굴 있는 곳이 기브론, 기랏 아르바, 헤브론 이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주 이런 식이에요. 평양 이런 식이에요. 그 처음에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랏 아르바에서부터 옆으로 16길을 가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거기가 바로. 그러면서 그것이 나오고 그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바로 성전과 다윗성은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축복과 이 세상의 정치의 축복이 같이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준비를 해줬다니까. 믿음의 유산으로. 그러니까 그 열매 아닙니까? 열매.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조상, 후손들을 남기고 그 믿음의 유산이 바로 그리스도까지 연결됐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저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 갖고 출애굽했을 때도
잡은 언약이 뭐예요? 아,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막벨라 굴이 거기 있다. 우리 땅이 거기 있다. 그거를 점령하러 가야 된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차지하러 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런 들어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잡고 있었는데 그거를 찾아러 가야지. 그 누가 썼어요? 창세기 12장?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때 언약을 심어줬을까요? 안 심어줬을까요? 심어줬습니다. 그럼 창세기 기록한 모세가 그 얘기를 전달 안 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인 저 막벨라 굴이 있지 않냐? 그곳에 지금 가고자 야곱이 이 유언을 했지 않냐? 이 야곱의 장사를 거기 치러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가서 차지할 땅이 저기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전부 독려하자. 가자. 회복하자. 이 언약을 심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언약이 다윗에게 와서 성취가 되고 그 언약이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과 그 중심이 그냥 지나갈 내용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자기 거의 이사 비용이나 다름없는 모아놨던 돈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오갈 데도 없을지 모르는 그런 중심을 드렸어요. 300데나리온의 그 저걸 가지고 내가 보면서 참 말은 안 하지만 상황 볼 때 보통 배짱이 아니구나 싶더라고.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진행되는 일 보면은 그게 다 그 비용인데 그걸 그냥 내버려. 난 뭘 하나님 책임지겠지 이러고. 내가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나중에 믿음의 유산으로 어떻게 돌아올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진짜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유산의 땅이 헤브론이고 그게 기랏 아르바고 그게 어디입니까? 저 풍납토성 예비교회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 어쩌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가서 땅을 차지하라. 그곳에 뭐 하고요? 그곳에 믿음의 유산이 자리 잡을 땅이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될 땅이고 천년의 응답을 받을 제자들이 일어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예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영적인 막벨라굴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영적 구심점이 될 것이고 이 땅은 100% 헌신과 100% 성령의 충만함과 100% 믿음으로 100% 전도자의 가슴으로 이루어진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저는 다 그런 분들 통해 갖고 응답받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언약 성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내 문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남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이 정말로 보인다면 그 언약을 성취하는 쪽에 내 믿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한테 주면 내가 네 길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열어주시면 한다는 그런 얄팍한 믿음 갖고 다 덤비면 안 돼. 하나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로 간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 성빈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부가 돼야 됩니다. 아주 성스럽지만 부유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필요한 헌금들이 많이 있는데 쓸 때 못 쓰는 상황이 돼갖고 자꾸 어려워당하고 힘들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정말 뭘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우리가 갖추려면 평상시에라도 진짜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성빈을 이렇게 너무 좋게 보지 마세요. 그 성빈 너무 성빈되면요, 물론 뭐 신부님 고무신 신고 그냥 옷 한 벌만 다니고 그런 분들도 의미는 있죠.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사는 건.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 세계복음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성부 되셔야 돼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생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부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문 열어주시겠죠. 왜 성부되야 되죠? 하나님 막벨라굴에 언약,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막벨라굴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막벨라굴을 거저 제가 공짜로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헤타이트 족속이 우리에게 주더라도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여서 내 힘으로 그것을 가담을 하고 내 걸로 만드는데 나도 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몸 달랑 갖고 가시렵니까? 저도 지금 제 신장이 3개거든요. 제가 3개라고 하나 남은 거 팔까 지금 생각 중인데 사갈라는가 모르겠어. 드리고 싶어. 저도 그 1개는 못 쓰는 거야. 그래도 그거라도 필요한 분 있으면 싸게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그 헤브론을 굳이 돈을 쓰고 사면서 언약이 성취된 것을 굳히고 마무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아버지 정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영벌에 차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버지 정말 사명과 관계 있고 믿음과 관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선교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믿음을 드리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고 큰 열매를 얻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10장 교회를 생각하면서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못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2월 6일 날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약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곳에 우리가 중심을 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알아서 정말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유를 알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막벨라굴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굳이 아버지 은 400세계를 주고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확정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아버지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 속에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으로 원내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뜻을 정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비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일을 완성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쁨으로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는 귀한 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비록 어려운 일이고 숙제요 과제일지 모르겠습니다.